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줄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곧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았는데 눈여겨보게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다윗의 모습.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 때는 언약궤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말 그대로 방치되고 찬밥 신세였던 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방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인 그곳에 다윗성에 모셔오는 그 모습, 그것도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모습,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모시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데 있는데 하나님을 좀 거룩한 곳에, 더 안락한 곳에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사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그 귀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해 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다윗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승전의 소식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다 이기게 되는 용맹무쌍한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어떻게 위해서 다윗에게 거룩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쟁이요 승리의 모습인데,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 사울 왕 때는 어땠습니까?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동네 북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늘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무참하게 패배하고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다 죽어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죠. 저희가 사무엘하 5장에서 본 것처럼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다시 한번 격렬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번에는 1절 말씀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메덱 암마, 단어의 뜻은 메덱은 멍에란 뜻이고 암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멍에. 이것은 블레셋의 중요한 심장부를 얘기합니다. 블레셋의 요충지, 블레셋이 이거 5대 도시국가 연합체 아닙니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 요충지, 그러니까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적의 심장부를 함락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승기를 가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본거지 심장부에 치명타를 입히는 승리를 거둔 게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것으로 블레셋은 더 이상 힘을 이제 쓰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은 모압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이라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 모압을 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모압은 사실 다윗과는 많은 스토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증조모 룻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모압 땅이에요. 증조모 룻의 고향.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의 부모님을 피신시킨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가 많은 땅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온정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공과 사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우리 증조모의 땅이지, 고향이지, 모압은 우리 부모님을 피신시켜 준 곳이지,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그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이 모압 땅, 서편도 블레셋 이기고 동편의 모압도 이기고, 3절에서 6절에서는 이번에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소바 왕 하닷 에셀, 그리고 그가 힘들어지자 연합군을 만든 아람 군대, 이게 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소바 왕 하닷 에셀, 또한 아람 군대. 이스라엘과 다윗과 한판 전쟁을 펼치게 됐는데, 그때도 다윗이 그들을 쳤다. 근데 이들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만 명, 병거가 100대. 일단 숫자가 대단하죠. 과거의 전쟁은 숫자 싸움이에요.
뭐 인해 전술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숫자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무기도 최신식이에요. 병거, 마병, 기동력이 있잖아요. 몽골 군대가 유럽을 휩쓸게 된 게 이 기동력 아닙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소바왕 하닷 에셀, 이 군대가 굉장한 기동력이 있었어요. 거기다 숫자까지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마치 명량해전에 12척의 배로 그 외적을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처럼 다윗이 그 강한 군대 그리고 최신식의 무기를 가진 북쪽의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기게 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렇게 동쪽, 서쪽, 북쪽 모든 강한 상대를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 비결이 뭘까요? 다윗의 용맹무쌍함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100대의 말만 남기고. 전리품 중에 정말 중요했던 것은 적들의 무기거든요. 정말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이에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죠. 힘을 상징하는 마력. 말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동력도 생기고요. 힘도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100말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아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일을 행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한 조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마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두면 말의 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의 힘을 의지할까 봐, 본인들의 무기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아야지. 그래서 세상이 힘으로 삼던 것을 다윗의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힘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을 먼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도 보십시오. 7절 8절 보면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많은 놋을 빼앗아 가져왔다. 왜 가져왔습니까? 금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놋으로 뭔가 삐까뻔쩍한 자신의 처소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 받아요. 오늘 다윗이 전리품 중에 금그릇, 녹그릇, 은그릇 이런 것을 다 차곡차곡 모아두는 모습이 등장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성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 이게 다 쓰임 받게 돼요. 다윗의 온통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다 준비하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 이것저것 챙겨놔요.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채워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실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말렉과의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자신의 기념탑을 지었던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모든 전쟁을 이기면서 이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둔 승리라면 나를 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윗에게서 정말로 귀했던 모습은 잘 될 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잘 될 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죠. 사울왕이 그 교만의 늪에 빠졌고요. 근데 다윗은 잘 될 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죠. 이렇게 동쪽, 서쪽, 또 북쪽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다윗.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이번엔 소금 골짜기예요.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쪽을 얘기하죠. 이번엔 남부 쪽인데 남부 쪽에는 에돔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에돔이라는 단어예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야곱과 친형제 쌍둥이 집안이죠. 그리고 그는 장자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장자였던 에서일 가능성이 더 많았었죠. 그런데 그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높은 요새. 그 민족이 에돔 민족이 된 거죠.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웠던 에서의 후예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좀 안타깝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길을 갔고요. 자기의 길을 가던 에돔이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14절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갈 데가 없어요. 서쪽에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북쪽에는 소바 왕과 아람 군대가 있고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어디 하나 만만한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사방이 적이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어디 하나도 만만한 데가 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사방이 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다윗 아닙니까? 주님,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저는 다 막혀있는 인생입니다. 어디 하나 만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사방이 적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면서 사방을 다 쳐서 사방을 자유하게 만들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한 다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적입니까? 그래서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보면 기회예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에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시고 그것을 승리라는 선물로 주셨어요. 자, 다윗을 정리해 봅니다. 사방이 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방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윗은 갑갑했을 거예요. 오히려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된 게, 승리를 거둔 게 다윗입니다. 또한 다윗은 승리에 목말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방이 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